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신약 성경의 한 부분, 바로 히브리서 3장입니다. 이 글이 참 흥미로운 게 구약 성경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그리고 신약의 중심인 예수를 정면으로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겁니다. 대체 저자는 왜 이 두 위대한 인물을 나란히 세웠을까요? 심지어 약간 우열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한 진짜 메시지가 뭘까?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왜라는 질문이 핵심이죠. 이 본문은 그냥 두 인물을 비교 평가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모세와 예수의 비교는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일종의 발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이 비교로 독자들의 주의를 확 끌어모은 다음에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경고와 격려를 쏟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인물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또 집이라는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믿음과 불신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지, 이걸 좀 집중해서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발판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글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는 예수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다고 말하죠. 처음에는 이 충성이라는 키워드로 둘 다 칭찬하는 것 같아서 되게 훈훈하게 시작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렇죠. 아주 영리한 접근 방식이에요. 일단 모두가 존경하는 모세의 충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독자들의 마음을 여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3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다는 걸 분명히 하거든요. 공통점으로 시작해서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논지를 확 전개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저자가 쓰는 비유가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건 반박할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이 비유가 자칫하면 그 40년간 광야에서 엄청 고생한 모세의 업적을 너무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릴 위험은 없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저자의 의도는 모세를 폄하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제로 하고 있죠. 이 비유의 진짜 목적은 두 사람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걸 보여주려는 데 있어요. 현대적인 비유를 들자면 전설적인 업적을 남긴 존경받는 전문 경영인이랑 그 회사를 세운 창업주의 아들을 생각해보면 쉬워요. 아하. 그 전문 경영인은 회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창업주의 아들은 그 회사 자체를 상속받는, 그러니까 주인이잖아요. 권위의 출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관점이군요. 집 안의 존재와 집의 주인,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라는 말씀이시네요. 본문에서도 정확히 그 구분을 하고 있고요. 5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다고 하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그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사원과 아들, 이 단어 선택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사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테라폰인데 이게 일반적인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랑은 좀 달라요. 훨씬 더 존귀하고 신뢰받는 관리인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는 모세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신뢰받는 관리인이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집의 상속자잖아요. 미래의 주인이죠. 그래서 모세의 충성이 장차 올 실체에 대한 증언이었다면 예수는 그 증언이 가리키던 실체,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걸로 예수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확고하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비교가 그냥 과거 인물들에 대한 신학 정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게 정말 이 글의 백미인 것 같아요. 6절 마지막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이 집이라는 비유를 곧바로 우리 독자들에게 연결시키잖아요. 이거 당신 이야기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 같아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결국 이 한 문장을 위한 서론이었던 셈이죠. 당신은 이 위대한 아들이 맡은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의 위대함과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저자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아주 세게 밟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을 인용하면서 좀 서늘한 경고를 시작하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갑자기 왜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는 걸까요? 이 장엄한 선언 뒤에 찬물을 끼얹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그게 바로 저자의 의도인 거죠. 가장 큰 영광과 특권을 이야기한 바로 직후에 가장 끔찍한 실패의 사례를 들이미는 거예요. 이 경고는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광야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들이 누렸던 특권이에요. 그들은 40년간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솟고 그야말로 신의 임재를 맨 앞줄에서 본 세대였죠. 인류 역사상 그런 경험을 한 세대는 전무후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문은 그들이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고 말해요. 봤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뉘앙스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통찰이 나와요. 바로 특권이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40년간의 그 생생한 증거 앞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본문의 표현대로 그들의 마음이 강력하게, 즉 완고하게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력해진다는 표현이 참 강렬한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냥 고집이 세다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겠죠? 네, 그 점이 궁금할 수 있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의견을 굽히지 않는 고집과는 달라요. 오히려 일종의 영적인 굳은 살이 박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날카롭게 느껴지던 자극이나 감동이 반복되면서 점점 무뎌지는 거죠. 무뎌지는 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땐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를 결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그냥 익숙한 배경소음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불편하게 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못하는 상태. 비판적인 목소리에는 방어적으로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익숙하고 편안한 생각의 틀 안에만 머무르려는 경향.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완고한 마음의 모습일 겁니다. 냉소주의나 무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결국 그 광야 세대는 그런 상태에 빠졌고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까지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건가요? 단순히 쉬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안식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층적인 의미를 가져요. 1차적으로 당시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죠. 40년의 유랑을 끝내고 정착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요.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역사적 사건을 가져와서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기서의 안식은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평화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궁극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궁극적인 상태. 네.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봤지만 그들의 반응은 불신이었고 그 결과 약속된 안식에서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과거의 비극을 거울 삼아서 너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셈이에요. 과거의 실패 사례를 현재의 독자들에게 직접 들이대는 거군요. 12절을 보면 그 의도가 정말 명확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 중에라는 말을 통해서 이건 더 이상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위험이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자는 그 실패의 원인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단 하나의 핵심으로 귀결시킵니다. 여러 구절에 걸쳐 반복하지만 19절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죠.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갔는가? 환경이 척박해서? 리더십이 부족해서? 아니었죠.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죠. 40년 동안 차고 넘치는 증거를 봤으니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인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요. 모든 변명을 제거하고 나니까 남는 근본적인 문제는 딱 하나, 믿지 아니함, 즉 불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 이 불신앙이 행동,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그 선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내부의 선택의 문제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저자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예요. 광야 세대의 실패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운명이나 외부 방해 때문이 아니라 그들 내부의 선택, 즉 불신앙과 그로 인한 불순종의 결과였음을 분명히 해야만 현재의 독자들에게 그러니 당신들은 다른 선택을 하라는 권면이 설득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건 남 탓을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처럼 교묘하게 파고드는 불신앙의 위험, 또 마음이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뭔가요? 그냥 뭐 각자 알아서 마음 잘 지키고 조심해라, 이런 막연한 대답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저자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공동체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됨을 면하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오늘, 매일, 그리고 피차 권면하여입니다. 혼자서 고독하게 싸우는지 아니라 함께 싸우라는 거군요. 피차 권면이라는 말은 서로에게 권하고 격려하라는 뜻이죠. 마음이 굳어지는 게 바이러스처럼 전염될 수 있다면 반대로 서로를 향한 건강한 관심과 격려가 그것을 막는 백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딱 그런 의미예요. 마치 헬스장에 같이 가기로 약속한 친구 같은 거죠. 혼자서는 오늘 하루 쉴까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너 오늘 안 와? 라는 친구의 문자 한 통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맞아요. 저자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매일 돌보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망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공동체 생활 지침이에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하는 것도 인상적이에요. 내일부터 잘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해야 한다는 어떤 시급성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불신앙과 완고함은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기약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오늘 들려오는 음성에 오늘 반응해야만 막을 수 있는 아주 시급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매일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이라는 한 편의 잘 짜인 설득의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시작은 모세와 예수의 비교였죠. 이건 위대한 모세를 깎아내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존경받는 사환이었던 모세와 대비해서 아들이자 그 집을 지은 자로서 예수의 비교 불가능한 절대적인 위치와 영광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선언은 곧바로 우리를 향한 절박한 경고의 발판이 되었죠. 광야 세대의 경험은 하나의 강력하고도 섬뜩한 살해 연구 같았습니다. 신의 임재와 기적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40년이나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인해 돌처럼 굳어버렸고 결국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 뼈아픈 교훈을 통해 저자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들려오는 음성에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 그 믿음과 순종의 시급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집안의 사원과 집을 맡은 아들을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집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초대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집의 일부라면 단순히 그 안에 안전하게 머무는 것을 넘어서 그 집을 맡은 아들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환의 충성을 넘어 아들의 관점에서 주인의 마음으로 바라본 충성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